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 중에 2개의 암을 진단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2개의 암을 진단을 받은 자매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갓 20살 되는 자매인데 제가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형님 목사님의 딸입니다. 병원에서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구강암과 백혈암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소식이었죠. 다행히도 서울에 올라가서 또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2개의 암은 아니었고 구강암으로 판정이 되었고 어쨌든 수술을 해서 지금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루아침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남을 돕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정작 자기 자식은 도울 수 없는 형님 목사님의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고 같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차례 결국 장시간의 수술을 받게 되었고 또 이 장시간의 어려운 수술을 이겨냈고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수술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아빠 하나님께 특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예배드리는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그런 간증의 고백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일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그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들의 신앙도 흔들리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염려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으로 주저앉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평온할 땐 그래도 괜찮은데 감당치 못할 삶의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삶의 파도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 승리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에 꽃을 피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한참 꿈을 꾸고 열정을 불태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15살의 소년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고 또 나중에는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문화와 학문을 배웠고 또 바벨론이 다시 바사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페르시아의 바사의 포로가 되었지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비로소 다니엘은 왕의 인정을 받아
바사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나이는 80세가 되었지요. 65년 이상의 포로 생활과 포로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다니엘의 인생 역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미국의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중앙무대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그 중앙 정치 무대로 들어선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바사라는 나라에서 총리를 한다고 하니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던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도지사를 세웠지요. 가장 강대국 미국이 50개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120개 주를 가진 바사란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단번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도지사를 관리하기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었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두 총리와 그들을 지지하는 도지사들 가운데 일부가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니엘을 올가미에 씌우기 위해 음모를 공모해서 왕을 부추겨서 하나의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왕의 권위를 실어주겠다는 명분으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위에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이들의 말을 듣고 흔쾌히 법을 만들었고 다니엘도 왕의 법령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직에 있었지만 자신을 시기하는 관리들과 총리들과 도지사들로 인해서 다니엘은 삶의 엄청난 파도 앞에 놓이게 되었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삶의 파도가 다니엘을 덮쳤지만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삶의 이 엄청난 파도 앞에서 드렸던 기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들이 저를 에워싸고 저를 죽일 듯이 바라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기도했을까요?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벽을 향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중보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는 솔로몬 왕의 기도가 등장을 하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8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될 경우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의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보기도 하다가 자신에게 엄청난 삶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하던 대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면서 또한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지요. 다가오는 삶의 파도 앞에서 참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많이 손해봐야 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이 흔들림 속에서 승리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연약한 우리 성도와 교회를 새롭게 발디디는 새 가족들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이 돌려지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의 복주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무릎 꿇는 기도의 무릎과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립니다. 왕의 법령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쉬게 하는 두 명의 총리와 또 그들을 지지하는 도지사들에 의해서 법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법령을 어기고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 분명히 살펴보겠지요. 물론 다니엘 본인도 자신의 죄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시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다니엘이 문을 닫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또 다르게 연출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하는 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무모한 것 같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만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의 주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시기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고 경험으로 따져보고 눈치로 살펴보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였지요. 나의 목숨도 내 총리직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님이 높으시든지 낮추시든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문을 열어두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를 향한 도움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55편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흔들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활짝 열어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10절 하반전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리직에 앉아있지만 그는 여전히 포로입니다. 자신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마음이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왕의 법령으로 인해 다니엘은 죽음의 올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볼 제목이 있나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볼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파도가 너무 거칠고 높은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본문에서 감사하였다라는 이 말은 손을 들고 감사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한 번 감사하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민족 해방과 백성들의 안위,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니엘은 실망치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십니까? 아니면 소원의 간구를 많이 올려드리십니까? 내 뜻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시는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상황, 조건, 그런 조건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는 드릴 수 있어도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아름다운 기도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자굴에 내던지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시기의 눈을 가진 총리들과 방백들은 승리의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시지요.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다리오 왕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강구와 반대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계약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그 시간표 안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주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열매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간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간구함을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 승리하며 아름다운 기도의 꽃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